이 15장은 일곱 대접,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접 재앙이 나오기 전에 이제 중간다리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대접 재앙이 왜 일어나고 그 뒤에 대접 재앙이 끝난 뒤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는 5절에 나와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돌아간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예전에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마 유튜브나 포스터를 보시면 그 주인공이 설경구 씨가 철로 위에서 팔을 쫙 벌리고 나 돌아갈래 라고 소리 지르면서 장면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열차가 이제 설경구 씨를 팍 치고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사람은 이 죄악에 빠져 있으면 돌아가야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가는 방법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방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 신앙 안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죄가 왜 위험한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붙잡고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돌아가야 할 첫 번째 것이 나오고요. 또 16장부터 이루어지는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이 끝난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가길 원하죠. 1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즉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15장에 어떠한 곳인가를 이렇게 한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인데요. 이 성전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증거 장막의 성전.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요한이 성 안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간 겁니다. 그 성 안에서 둘러보고 찾는 거예요. 뭘 찾냐면 성전을 찾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때 꼭 거쳐가야 하는 이 성전, 그 성전을 요한이요 15장에서 열려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 그 성전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열렸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접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요한이 그때 열렸던 성전을 다시 찾아봅니다. 그런데 없어요. 성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성전을 찾아보니 성전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없는 이유는 22절 보시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성전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15장에서 열렸던 증거 장막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이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구별된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룩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보고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함이 입증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은 거룩해져야 한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성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는 거룩해진 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들어가려면, 즉 거룩해지려면 그 성전에 가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을 첫 번째 두신 곳 에덴 동산과 비슷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21장에 보시면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전해주고 싶어 해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21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에 보면 생명수 샘물과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하면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쫙 돌아보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요한이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수 샘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서 있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며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거주하게 하셨던 에덴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티브를 에덴 동산, 즉 천국의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에덴 동산을 똑같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한 자이고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이라서 이 성전에 들어가기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15장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 거룩하게 된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이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 장막의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이 진노가 임할 때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막아놓으신 그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겪어야 하느냐?
심판과 진노를 이겨내는 자만이 거룩해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대접재앙에서 분명히 선언하시기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즉 누군가 중간에 이 재앙이 무섭고 이 진노가 무섭고 이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저는 그 성전에 탁 들어가서 피해 있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이 진노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진노와 심판을 견디는 그 사람 중 성전이 열리고 들어갈 수 있다. 즉 거룩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좀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동성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움직여 다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고정된 게 아니고요. 움직여 다녀요. 그 이 움직여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또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언약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웃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야기를 두 개를 같이 읽냐면 언약하면 법궤를 생각하셔야 돼요. 법궤 안에는 이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을 짓고 싶은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저는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곳에 계시니 제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뜻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다윗이 주목받게 되죠. 이 큰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러면 왜 이 법궤를 그렇게 모셔오길 원했느냐?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법궤예요. 이 언약의 증거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언약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웃사는 이 법궤를 이동시키는 책임을 맡은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거룩의 상징이고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웃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웃사가 이동 책임자로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모셔오느냐? 원래 구약에서의 성막에서 이 법궤가 옮겨 다닐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의 귀퉁이에 고리를 걸어서 큰 나무로 어깨에 이고 이렇게 걸어왔죠. 웃사는 송아지에 수레를 달아서 큰 수레를 달아서 법궤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출발시켜서 그 소가 법궤를 끌게 만들죠. 수레에 달아서.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동을 하다가 땅이 좋지 않으므로 소가 평평한 땅을 걷는 것처럼 걷지 못하고 그 힘을 써서 걷자 수레가 흔들립니다.
우사는 이 법궤가 잘못될까 손을 댔다가 죽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위험의 거룩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동의 거룩성이라고도 부르고 위험의 거룩성이라고도 불러요. 언약의 법궤를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법궤를 함부로 손대면 죽어요. 이게 이제 위험성이에요. 이게 거룩의 위험성, 위험의 거룩성 이렇게도 부르고 이동의 거룩성이라고도 불러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딱 계신 게 아니라 이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동이 복인데 이 이동이 또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거룩을 우리가 거룩해지면 좋은데 그 거룩을 받아들이기 위해 거룩 앞으로 나아갔을 때 준비되지 못하면 그 거룩 앞에 우리가 소멸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이 의미이거든요. 이 의미를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은 쌍우 상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가 법궤이고 그것에 의미하는 바가 거룩이에요. 이 언약을 잘 지키면 거룩하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의 증표가 있는 법궤가 있는 성전과 또 하나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언약에 눈에 보이는 이 언약을 가까이 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위험성이에요. 거룩의 위험성입니다. 15장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증거 장막의 성전은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대접의 진노와 심판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접의 증거와 진노와 심판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고 넘어가는 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우리로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알게 해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접의 재앙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아픔과 아무런 시련 없이 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들어가야 거룩을 입증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노와 심판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노와 심판을 견디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많은 이들이 낭망하고 그 진노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곳을 들어가야 하나님의 언약과 붙어 거룩하게 되고 이 거룩해져야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노와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은 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언약을 어긴 자도 못 들어가요.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한쪽이 어기면 언약이 깨진 것이고 못 들어가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언약의 표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좀 잘 묵상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 성전에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그 성전은 증거 장막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 진노와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증거 장막의 성전에 들어가 거룩함을 입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노와 심판을 견딜 때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무엇이냐?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언약이 없는 세상은 그래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언약이 있다고 말하지만 변절한 사람들도, 즉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언약이냐가 중요하죠. 그때 불려지는 노래가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백되어지고 불려지고 있는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걸 알겠고, 증거 장막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겠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뎌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 되셔서 그 나라에는 성전이 따로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구별되어짐이 없는 그곳이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던 곳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동등됨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시던 곳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로 생명나무 실과를 양쪽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고 견딜 수 있는 표인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뭐냐? 바로 15장 1절과 4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이냐?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완성하셨고 그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노래예요. 이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이 15장의 이야기가. 증거 장막의 성전에 들어가야 거룩해지고 그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따로 성전이 있을 수 있지 않다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불렀던 노래, 십자가에서 불렀던 노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이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견딜 수 없고, 세상은 이 언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이 언약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15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16장부터 이루어지는 대접재앙을 능히 견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거룩함은 좋은 것이지만 성경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 위험하냐?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준비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그 거룩이 우리에게 화가 되고 진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신앙의 모습이나 예배의 형태나 기도의 형태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여정 중에 무엇을 건드리느냐? 들어가지 못하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만 의심하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처음 출발, 즉 언약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곡해하도록 믿음을 곡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도 심어주고 우리에게 회의도 심어주고 우리로 부정적인 마음을 들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인도보다 내가 바라보는 상황과 여건에 대한 것을 마음에 쌓이게 하고 그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것이 결국 입으로 고백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외에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쌓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입 밖으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입술은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내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냥 그렇게 말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기 위해서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는 뜻이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출발에서부터 부정시켜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의 두려움과 부정함과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하나씩 쌓아서 결국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다고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린 양으로 열리게 된 이 길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표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노래를 부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값지게 받은 것을 값지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지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고 값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믿음의 여정 마지막에 있는 온전한 성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는 온전한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이고 또한 그 에덴을 모티브로 하여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일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내가 예배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환난과 진노와 심판을 견디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과도 같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믿음의 출발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를 망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를 망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열심히 하는데 원불교 수준의 설교를 해요. 그럼 하나님만 못하죠. 즉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입술을 지키는 것이,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온전한 복음을 내가 깨닫고 그것만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경험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가 이 적당한 것을 가지고도 열심을 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자신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어렵고 힘든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고리를 약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전한 복음, 그것만을 붙들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잘 결정하고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사는 법궤가 떨어질까 열심을 냈습니다. 그가 몸으로 바쳐요, 그것을. 그러나 죽었죠. 열심만으로는 안 돼요. 성전에 돌아가는 것,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을 다시 온전히 알고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출발이고 나의 믿음의 보증이고 나의 믿음의 모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붙드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을 모티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직분을 맡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시간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바탕으로 보고 그 복음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그 복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끌어가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대로 이 믿음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계시록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 열린 곳을 이 진노가 다 끝날 때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와 심판을 잘 견뎌야 합니다. 많은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또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부정케 하려고 막 흔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품고 즉 복음을 품고 이
진노와 심판의 우리의 삶의 시기를 잘 견뎌가는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잘 섬기면서 이 기간을 잘 견디고 종래에는 그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